한평생 한 교회에서 목회했던 어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상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을 한 분 한 분 이 테이프에 담아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장례식장 모든 성도들이 모여 계실 때에 꼭 이 테이프를 틀어주시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테이프를 틀자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서장로님, 그동안 너무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 하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뵙겠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하품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 권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셔서 제게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먼저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 권사님도 천국에서 뵙시다. 그런데 권사님, 예배 시간에 제발 좀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말했다면 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목사님의 충정 어린 그 유언의 부탁으로 그 모든 성도들이 아무도 싫어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목사님의 그 마지막 유언에 아멘하고 그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하나씩 고쳐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여러 차례 여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자세하게 계속해서 그들을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실로 주님의 이 가르침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지칠 줄 모르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승천하기 직전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외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과 이별하게 되는데 마지막 이 헤어짐의 자리에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4% 40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40일이 다 지나고 이제 임종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첫 번째 부탁했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 중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축복받은 것은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약 4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은 돌산이거든요. 돌산인데 그 돌산 위에 40만 명이 운집해서 살고 있어요. 대부분 비옥한 땅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옥한 요단강가에 살지 않고 땅이 비옥하다고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돌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산인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거기엔 은혜로운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손길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움도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어요. 현재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랍 사람들과 이 전쟁의 위험과 분쟁의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야차하면 그 아랍과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험과 갈등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을 떠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지 이방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결코 성전에 올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살펴보면 바빠서, 흥미가 없어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들을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가난한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디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은혜를 베푸는 장소이지 천국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 성전은 어디가 아니다?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이지 깨끗하고 거룩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때 바로 그 사소한 것이 세상 속에서 영혼 사기꾼들과 영혼 도둑들의 무차별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 어려워 피하는 그것이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는 나오미의 가정이었잖아요. 나오미의 가정,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으로 내려간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결국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함께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위기에, 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은 오직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떤 위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의 두 번째는 제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즐거운 추억의 장소는 아니에요.
패배와 수치와 배신의 장소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에요.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잃어온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권력 당국에 의해서 큰 상처를 받은 것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친 장소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루빨리 벗어나 새 출발하고 싶은 절망과 치욕의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패배와 수치와 배신과 절망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치욕의 땅, 배신의 아픔과 상처 투성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소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속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한 장소의 변화만 가지고는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소로 이사를 했다 할지라도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옛날 옛 장소의 상처와 기억은 끔질기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갔다고 할지라도 과거적 일이 더욱더 예민하게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팔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실어서 이민을 간 분들이 있잖아요.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 여러분 그 피한 장소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가는 곳마다 반드시 그곳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밖에요? 공동묘지밖에 문제가 없어요. 다 뭐 했으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무작정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록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지금 서 있는 이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피해서 가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그게 우리의 인생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해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이 장소 저 장소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 장소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기본적인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상처는 절로 아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패배가 승리로 바뀝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고요. 내 심령 깊은 곳에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 인격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그 장소, 나를 고통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장소만 벗어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옮기는 그 장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가장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장소에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 심령 속에 진정한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제자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뒤에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가 사역을 감당해요. 그랬더니
상처투성이었던 그들이 치료를 받게 되고, 무식했고 초라했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아무 돈도 권세도 없었지만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히기 전까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빈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 체험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 심령이 변화될 때 거기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탁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기다리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예요. 누구에게 들은 바예요? 예수님께 들은 바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내게 들은 바예요. 내게 들은 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세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앞장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장서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내 방법대로 앞서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곧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다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속도 전쟁의 시대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조금 더 먼저 해야만 성공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라도, 내게 그런 권한이 있더라도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앞장서지 않도록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 교회와 여러분 초대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 순종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너무나 조직이 완벽해요. 현대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대교회는 조직의 돈이, 권력과 돈으로, 조직으로 교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해도 그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 없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조직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 계시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교회가 잘 돌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앞장서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봐도 안 나와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한 목소리로 여러분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다락방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기도와 같습니다. 또한 기다리라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한 분이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마치 그 아프리카 한 지역에 짜장면집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짜장면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주시오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한 분이 칼로 양파를 썰다 그 칼을 들고 나오면서 그렇게 외치더니, 내가 서울에서 빨리빨리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아프리카로 이사왔는데 또 여기서 그 소리를 듣나 하면서 펑펑 우시더래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빨리빨리 하다가 병들고 모든 성도들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다이어트도 운동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살이 빠지기를 기다린다는 건 착각이잖아요. 결혼도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뭐해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제가 1995년 4월 20일 광주 양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기다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이었어요. 때로는 중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27년 동안 위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2년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제자들이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그들에게 두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릴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린 이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입니까?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이에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이처럼 11 제자들에게 몇 날 후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만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성령을 마음대로 움직인 것처럼 성령을 소유해서 자기 마음껏 활용하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성령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적인 성령님의 지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는 이 약속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우리들은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세례를 받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내 삶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세례는 일생일대에 한 번이에요. 내 일생일대에 한 번이에요. 그 사건이 성경 2장에 나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 그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이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재충전을 해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면도기를 사용할 때 한 번 사용하고 버리나 일회용이 아닌 전기 면도기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활력 있고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최초로 받았던 이 성령의 불세례를 수시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은 비겁했고 예수를 팔아 넘겼고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었대요. 그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체험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고 난 이 제자들은 예전에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폭발성과 전념성을 그들이 갖추고 있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파수지세가 불릴 듯이 그 제자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떤 제자들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는 교회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시는 믿습니다. 실로 교회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됐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능력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저희 한마음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 체험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 성령 강림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빈자리를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활력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크게 필요했기 때문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가정, 교회, 나라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성령 충만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버린 이 마음이 강력한 성령의 불이 들어갈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놀라운 성령 세례를 경험해서 이제 성령 충만만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2020년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다시 대충충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물세례만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마음교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을 열어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하고 불처럼 각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이 말이나 믿습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강팍한 차디찬 우리의 심령,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 참여해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우리 한마음교회 미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숫자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미래는 우리 어린이 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 노년 이르기까지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들어갈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 청소년부 예배, 대학생,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문제 해결점이 있습니다. 정답이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힘차게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